레위기 2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가정에 계신 청년들 성경책 갖고 오세요. 자, 지금 파자마 발음으로 있는 청년들 괜찮습니다. 성경책 갖고 오시고요. 우리 레위기 말씀 한번 봅시다. 레위기 2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다들 잘 살고 있죠? 우리 실시간 지금 방송 접속이 벌써 50명까지 찍었네요. 생각보다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감동이죠?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편지 썼던 베드로 사도, 또 사도 바울 이야기, 본도 갈라도기아 갑바도기아, 그곳을 향해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냈던 베드로전서의 그 고백, 그게 생각이 났어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거죠. 이산가족이 뭔지 알죠? 이산가족, 흩어져 있는 거죠. 흩어져 있는 가족. 그러함에도 우리가 하나의 예배로 나아가고 있음 참 기쁨이고 감동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을 기억하여서 오늘 이렇게 인터넷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고 있는 청년들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 여러분들의 복장과 머리 스타일과 또 여러분의 세안 상태, 기타 청결 상태 등등등 모든 것들이 상당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럽지만 그러한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당신의 모습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오늘 함께 인사하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인사합시다. 알죠? 이렇게 끌어안으시고요. 화면으로 보시는 청년들 나 자신을 끌어안으시고 이렇게 톡톡톡 치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지금 충분히 이뻐라고, 지금 충분히 아름다워라고, 지금 모습이 가장 이쁜 모습이야라고 인사합시다. 자, 인사합시다. 지금 충분히 이뻐.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야.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모습 사랑하셔라고. 그렇죠. 그럼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 코로나, 아까도 기도하면서 그렇지만 세대가 너무 힘든 세대죠. 들려오는 소식들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죠. 교회의 이야기들이 너무 메인을 장식하고 교회 행태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것이 마치 교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어쩔 수 없어요. 당연한 거죠. 그것들을 우리들은 받아내야 할 때가 많죠. 제가 아침마다 이제 운동을 해요. 테니스 치는데 벌써 한 4개월, 5개월 다 돼갑니다. 혹시 청년 중에서 테니스 관심 있는 청년들 오세요. 같이 칩시다. 테니스 재밌어요. 근데 테니스 치는데 거기 그 사장 코치님께서도 교회 안 다니시거든요. 근데 이제 날 보자마자 또 내가 목사님 걸 알거든. 정체를 감추고 싶었어. 목사라는 걸. 그런데 의도치 않게 정체가 폭로가 나는 바람에 거기서 사람들 되게 많은 데서 목사님 부르거든. 거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은 막 그런 공간에서 내가 목사라는 정체 그 신분이 밝혀지면 부끄럽거든. 왠지 거기서는 더 겸손해야 될 것 같고, 막 공 치다가 공 잘 안 맞을 때도 있고 막 그렇거든. 그러면은 막 나도 인간인지라 좀 약간 짜증 날 때도 있잖아요. 짜증을 못 내요. 목사라는 신분이 밝혀지는 그 순간부터 뭐든지 할렐루야 아름다운 목사의 모습으로 보여지기 막 이제 목사님 불러 막 그래. 목사님 일로 오이소 막 그러면서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날 만나자마자 그 얘기를 막 쏟아내시면서 하는데 뭐라 할 말이 없죠. 같이 욕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또 두둔하기도 뭐하고, 자, 애매한 이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택시를 타던 뭐 안 믿는 청년을 만나던 그런 비슷한 일들 놓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짐을 나눠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아픔 속에서 또 저도 마음이 위축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까도 기도할 때 얘기했지만 지난주에 계속 이제 막 기분이 우울한 거지. 세시주와 우리고 나름 이제 어떻게 바뀔지 애초에 계획이 뭐였냐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바뀌는 상황에도 영향받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배 때 우리가 집회를 하자 이거였거든요. 근데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지 말라는 행정 지침이 떨어지면서 그 영향을 받아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3시주와 마지막 예배 오늘까지만 이번 주까지만 3시에 드립니다. 다음 주엔 2시예요. 그래서 이왕 시작한 거니까 마무리는 하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3시주와 세 번째 예배로 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집회 설교는 막 이렇게 치밀하게 원고를 쓰고 준비하지 않아요. 우리 나랑 이제 한 2년 동안 같이 겪어본 포스 청년들, 나실 청년들 혹시 알지 모르겠는데 전 집회 설교를 이렇게 막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거든요. 그냥 집회니까 그때 하나님 주시는 내 마음의 감동, 그때의 분위기, 대략적인 개요는 있지만 그렇게 준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말씀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게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늘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이번에 막 애매하더라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대. 근데 그냥 주시는 감동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제 이 설교 시간에 나의 삶도 좀 같이 나누고 청년들한테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얘기도 같이 나누면서 청년들 가운데 말씀도 전하고 그렇게 좀 같은 좀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얼마나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또 이제 지금 여기 몇 명들 있지만 나머지 50여 명은 지금 저 화면 건너편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이제 그 잘 공감이 만들어질지 모르겠으나 한번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고 말씀을 한번 전해봅시다. 아까 그 얘기하다 말았죠. 지난주에 이제 그렇게 우울했는데 우리 청년부 이제 임원들 모임을 했어요. 임원들 모임을 했는데 이제 내가 이제 기운이 좀 많이 에너지가 많이 없는 거지. 애들한테 이제 앉아서 야 회의를 벌써 두 번째 모였을 때였거든. 이번 지난주에만 벌써 두 번인가 두 번을 모였는데 두 번째 모일 때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뭐 의지도 안 생기고 막 내가 이제 좀 주도해서 회의도 진행하고 해야 되는데 힘이 안 나는 거죠. 근데 우리 청년 하나가 아주 젊은 피가 넘치는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하고 목사님 빨리 시작하시죠. 그러면서 아주 그냥 회의를 주도하고 있는 가장 나이 어린 꼬맹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을 보면서 윤모근의 동생이죠. 윤모근의 동생인데 혈연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근데 하여튼 근데 난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어. 솔직히 말해서 그래 이렇게 또 이 상황에 굴하지 않는 이 젊은 에너지, 이 밝은 에너지를 이렇게 나눠주는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또 얻은 겁니다. 힘이 좀 나더라고요. 고맙기도 하고. 그것이 아까도 기도했지만 우리 함께함에 참 큰 위로의 용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죠? 얼마나 좋아. 참 여러분들 참 감사해요. 얼마나 지금 여러분들 또 사실 교회 여기가 껄끄러운 발걸음일 수도 있고 예배 이렇게 섬기는 게 쉽지 않잖아요. 시대적 상황도 그렇고 또 주일날 오후 3시 또 얼마나 애매해 또. 뭐 어디 기다리기도 뭐하고 기다리자니 길고 안 가자니 뭐하고 애매한 시간에 또 이제 잡았는데 이 시간에 나와서 방송실에서 세션으로 함께하고 주어 만들고 또 이후에 또 우리 나이순이 좀 있어요. 기획되고 있으니까 또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목사로서 부끄럽고 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용기도 얻고 힘도 내게 되고 그것이 같이 하는 것에 대한 함께함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공동체를 묶어 놓으신 것 같아. 참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잖아요. 12제자들 때로는 12제자들 때문에 속 썩을 때도 있었고 말 안 들어가지고 그냥 한 소리 할 때도 있었고 답답한 모습 보이는 제자들 가운데에 막 잔소리 하실 때도 있었고 했지만 그래도 아마 함께함이 힘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잡히러 가실 그 밤에 베드로는 또 앞장서서 그걸 뭐 보호해주고 방어해주기도 하고 그런 어떤 끈끈한 동지애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공동체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 우리 나오스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있는 이 우리 공동체 그것이 우리의 유익이요 우리의 힘이요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봤는데 레위기 말씀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레위기는 그러한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하나의 공동체였거든요. 하나의 이제 엄청나게 큰 공동체였죠 사실은. 남자 장정만 60만 명에 이르는
전체로 다 따지면 뭐 한 120만, 150만 명 더 이상이 될 수도 있는 200만 명 가까이 될 수 있는 굉장히 큰 공동체였는데 부산 인구가 몇 명이에요? 300만? 400만? 400만? 그 정도 된다고 하면은 벌써 부산의 반이나 되는 인구예요. 얼마나 많은 인구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는데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말씀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규례와 율법이었던 거예요. 레위기는. 레위기 말씀을 지금 네 번째 보고 있습니다. 자, 세시주와 첫 번째 우리는 어떤 목사님 왔다 가셨죠? 기억하십니까? 전성모 여기 좀 봐. 전성모 목사님 왔다 가셨고 두 번째 어떤 목사님 왔다 가셨죠? 권호희 목사님 왔다 가셨고 이제 세 번째 정희신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예. 뭐야 저거 저거 뭐야? 우리 저 어떤 청년이 저걸 기대했더라고. 저 소복을. 목사님 오늘 예배 때 소복 입고 나오시는 거냐고. 굉장히 기대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미안합니다. 뭐 그 욕구를 채우지 못해서. 저거 제가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찍었던 건데 참 이제 추억이죠. 그때 당시에 저는 중고등부 수련회 때 입었던 건데 내가 중고등부 수련회 때 내가 꼭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담력 훈련. 내가 꼭 하거든. 담력 훈련. 꼭 해. 근데 이제 담력 훈련을 교회 갈 때마다 하는데 어떤 교회는 제대로 하고 어떤 교회는 제대로 못해. 교회의 특성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이제 처음에 저걸 사다 줘요. 담력 훈련 합시다. 선생님 교사회의 할 때 모아놓고 선생님들 담력 훈련 합시다. 그럼 선생님들 표정이 다 담력 훈련이요? 그거 해야 돼요? 막 이런 분위기 있죠. 그러면 막 하기 싫은데 막 준비할 것도 많고 밀어붙여요. 합시다. 이제 막 지지부진해. 하기 싫은 거 시키니까 그렇잖아요. 지지부진해요. 그럼 이제 막 준비물 사와서 안 사와. 어떻게 내가 사는 거 내가 사가는 거죠. 그래갖고 내가 저 소복을 사려고 그때 당시에 서울에 있는 이벤트 업체를 몇 개를 뒤졌는지 몰라. 야 저거 사는 거 힘들대. 소복 사는 거. 소복을 진짜로 막 그때 토요일에 막 여기저기 막 몇 군데를 다니면서 그렇게 하나 샀어. 하나 사가지고 가발까지 내가 다 산 거야. 사가지고 딱 갖다 줘요. 선생님이 사왔습니다. 입으세요. 아무도 안 입어. 이거 입으라고요? 아무도 안 입어. 그럼 어떻게 해? 내가 입어야지. 왜 내가 입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저게 이제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첫 번째는 선생님들 다 안 할라 그래. 입고. 근데 내가 첫 번째 저걸 입고 담력 훈련을 한 거죠. 담력 훈련을 했는데 여러분 담력 훈련 해봤어요? 안락교회 그런 거 하나? 안 해봤어요? 담력 훈련 하잖아요. 겁나 재밌어요. 겁나 재밌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은 애들을 놀래켜줘야 되는 선생님들이 더 무섭다는 거야. 애들을 놀래키려고 그 어둠 속에 숨어 있는 게 너무 무서워. 뭔지 알죠? 더군다나 난 뭘 입고 있어요? 소복을 입고 있어요. 예, 내 혼자서. 야, 거기 진짜 무서웠거든. 여름에 그때. 그거 이제 내가 숨어 있었던데 이제 한 산기슭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쪼그리고 앉아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완전히 자꾸 옆에서 뭐가 이렇게 스르르 내려오는 거지. 이거 뭐야? 또 뭐가 좀 또 스르르 내려오는 거지. 뭐야? 그러니까 가발이 자꾸 내려오는 거지 이렇게. 가발 때 놀래가지고 계속 한 3번이나 놀랬어 막 있는데 거기가 이제 어떤 길이었냐면 이렇게 이제 그 낚시터로 가는 길이었어요. 낚시터로 가는 길. 그러니까 길이 되게 무서워. 가로등도 하나도 없고 숲속 산속 숲길이고 이렇게 막 비포장 도로고 되게 무서운 길이야. 그러니까 초행길이면 절대 갈 수 없는. 예. 또 낮에 아니면 밤에 가기는 힘든 그런 길인 거예요. 그런 길인데 이제 애들이 그때 당시 청년들이죠. 같이 교사하던 청년들이 그때 목사님 거기 혹시 차가 들어가면 낚시터로 가는 차가 들어가면 연락을 드릴게요. 나오지 마세요. 차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 날 보고 놀랄 수 있으니까 소복 입고 있으니까 차가 지나가면 전화를 드릴 테니까 절대 나오지 마세요. 그런데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막 담력 훈련하고 막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힘들기도 하고 목에 뜯기고 막 더운데 막 소복 입고 가발 쓰고 있으려면 막 힘들고 그런데 잊지 못할 추억이 되죠. 정말. 네. 잊지 못할 추억이 돼요. 그리고 훗날 뒤돌아봤을 때 그때를 보면서 뭐 해요? 추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담력을 했었는데 그때 누구 막 이런 사건 막 누가 막 그때 울었는데 애들 막 울고 난리도 아니거든. 재밌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추억을 하는 거죠. 그럼 그때 당시에는 조금 힘들고 어렵고 준비하는 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나고 났을 때 그때를 보면서 그래도 그때 우리가 주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었고 그 가운데 우리의 뭔가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성령님 일하심이 함께 할 수 했었다는 거에 대한 고백이 나중에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봤을 때. 그것이 공동체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때 안 하던 일을 만들어 가려다 보니까 힘들어. 경험도 없어. 그러니까는 가는 게 쉽지 않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기준을 세우고 모두가 그래도 함께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중심을 잡고 가다 보면 그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고 하나의 자리가 잡게 되면서 이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 또 우리 나우스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나우스 공동체가 어떠한 일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우리 함께 예배, 지금 코로나 예배 때 그렇잖아요. 이 예배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벌써 두 번째니까 벌써 크게 얘기하지 않아도 준비 탁탁탁 되잖아요. 이거 처음에 할 때 얼마나 우리가 고민 많이 했습니까? 처음에 이거 할 때 이거를 올리네 내리네 뭐 카메라를 뭐 갖다 놓네 어쩌네 하면서 몇 명이 올라와서 하네 뭐 그러면서 옷은 뭐 입네 그런 고민 했죠. 머리는 어떻게 하네 화장은 어떻게 하네 안 했어? 다 했잖아. 다 알고 있다. 하잖아요. 근데 벌써 한 번 하고 나니까 두 번째는 이제 하잖아요. 이렇게 뭐 완벽하진 않을 수 있지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뭔가 일을 만들어가는 거에 대한 유익이죠. 그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도 이제 애굽의 종에서 살던 그들이 다시 출애굽을 했었을 때 참 카오스 혼돈이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잖아. 몇 년을 종 노릇했어? 400년을 종 노릇했다고. 야, 우리나라 일제 35년 치하에 있을 때도 일제에 잔지 아직까지 얘기하는데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었던 그 노예 근성과 뿌리 깊이 박혀 있었던 그 종으로서의 삶에 대한 근본들, 그거를 끌고 모세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얼마나 이 200만, 60만 명이 넘는 이 엄청난 이 공동체 안에 무질서함과 혼돈과 카오스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겠습니까? 경험해보지 못한 홍해 건너는데 난리도 아니었겠지. 그러니까 막 이 성경에 나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탄원과 불만과 불평들 어떻게 보면 이해도 돼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잖아. 응?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 가고 있는 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한 해를 가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힘든데, 그러니까는 그러한 공동체 속에 기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한 공동체 속에 뭔 소리냐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지? 나만 들리는 거 아니죠? 다 들리고 있죠? 그래요? 깜짝이야. 빨리 마치라는 하나님이 계신가?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무섭네 갑자기. 그래요. 그래서 그 필요했던 거야. 이 공동체 안에 기준과 중심도 없이 정말 그러니까 이제 그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공동체 생활할 때 이렇게 좀 내가 만들어준 율법과 기준들을 갖고 잘해 나가라 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레위기의 주제가 뭐 거룩이다, 뭐 성결한 삶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벌써 네 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지 혹시 기억합니까? 율법의 세계 첫 번째, 예배에 빠진 게 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술에 빠진 게 제사장이잖아요. 세 번째, 건드린 게 제사장이잖아. 그렇죠? 네 번째, 사랑에 빠진 게 제사장이잖아. 일명 삿바죄야라고 하는 유행어죠. 네, 삿바죄야. 네, 이거 부부의 세계가 탄생시킨 유행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걸로 레위기 네 번째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처음에 무심코 그냥 그때 아내는 휴가 중이었는데 휴가 중에 삿바죄야,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우리. 보면서 근데 왠지 율법의 세계와 연결시켜서 우리 청년들이랑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마지막 시간을 맞았습니다. 예배, 술, 건드린다는 것, 그리고 우리 오늘 사랑. 근데 사실 요 네 가지의 흐름이 레위기에서 볼 수 있는 전체적인 흐름 중에 하나라고 보면 괜찮아요. 레위기는 뭘로 시작합니까? 예배로 시작하거든요. 제사로 시작한단 말입니다. 기억납니까? 5가지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고 했었죠. 5가지의 제사로 시작된 레위기의 내용이 오늘 26장까지 흘러왔어요.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백성된 삶,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결한 백성으로의 삶인지에 대한
셈이라는 지침들이 그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 성결법전이라고 해서 그의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레위기는 총 11장부터 27장까지 있는데 27장은 약간 부록처럼 마지막에 붙는 말씀이라고 보는 경향이 좀 있고, 26장이 이제 최종적인 마무리라고 보는 그런 견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6장이 어떠한 분기점을 기준으로 앞뒤로 나뉘냐면 16장을 기준으로 나뉘어요. 16장. 레위기 16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 레위기 16장에는 대속죄일이라는 아주 중요한 규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속죄받는 날에 대한 규례와 규범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16장을 기준으로 앞뒤로 서로 상호 보완하는 앞에 나온 내용이 뒤에 이렇게 교차로, 16장을 기준으로 대칭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 레위기를 해석하는, 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좀 합리적인 구조 분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결법전이라고 해서 공동체 내에서 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것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성생활에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제사장님들이 갖춰야 될 규례들, 그 외에 여러 가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병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이제 대칭 구조로 나온다는 거죠. 그런 26장이 그 이야기의 마지막이에요. 예배로부터 시작된 것이 삶으로 간다는 거예요. 삶으로. 예배가 올바로 세워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은 예배라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을 자로서의 정체성 아닙니까? 이 정체성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나는 그냥 간단하게 술과 우리가 또 만지는 것들에 대한 터치에 대한 문제들,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만지는 것에 대한 의미가 어떻게 신약에서 완성되었는지, 그런 얘기를 지난주가 아니죠, 벌써 지난주에까지 했었죠. 그리고 사랑에 빠진 게 죄의 나이잖아라는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레위기는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구분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청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과연 살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과연 그러한 삶입니까? 내가 사실은 말하고 싶었던 게 사실 거의 다 얘기했어요. 율법 중심적, 율법 구조적인 사고를 갖고 살아가는 것. 무엇을 했을 때 나는 성결해질 수 있고, 무엇을 하지 않았을 때 나는 부정해지고, 그런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요청과 촉구입니까? 그것을 합당하게 살아내는 삶입니까? 사실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그동안에 설교 때 틈틈이 조금씩 했지만, 오늘 이 시간에 청년 여러분들하고 좀 한 번도 이제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고 싶었어요. 인간 정민식이라는 작자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데 지난주에 과연 내 얘기를 해도 괜찮을까라는 큰 충격을 받은 거죠. 예. 권호희 목사님의 삶의 이야기를 보니까 참 나는 되게 좀 평탄하게 산 것 같은데 생각이 들면서, 저 양반은 저렇게 몸까지 다치고 말이야, 다리가 이렇게 불편한 삶을 받아들여야 하는 인생에 대한 그 막 고찰, 막 그런 게 오면서 막 쉽지 않았겠다. 그리고 엄마가 막 세 번이나 바뀌고 말이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거든. 그럼 우리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주변에? 없잖아요. 예? 뭐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이제 크게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참 저런 삶의 모양을 보면서, 내 얘기를 했을 때 애들이 별로 임팩트가 없을 수 있겠다. 뭐 저거 갖고 목사님 뭐 저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라는 심각한 어떤 자가당착, 자괴감에 빠지면서 내 얘기를 해도 될까라는 심각한 질문이 왔지만, 그래도 뭐 하나님은 또 각자의 사람마다 일하시는 방법이 다른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나는 또 나만의 또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야기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 얘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청년 선생님이랑, 그때도 이제 여름 수련회 답사 갔을 때인데, 답사 갔을 때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는 이제 되게 시골 스피릿이 굉장히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예. 나 어렸을 때부터 난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래갖고 여름방학만 되면은 부모님들이 나를 완전 깡시골로 보냈어, 할머니 집에. 그럼 거기에서 맨날 그 논두렁 뛰어다니면서 개구리 잡고, 예? 뒷다리 띄워먹고. 안 해봤죠? 해봤어요? 예? 뒷다리 띄워먹고 그런 거 했어요. 가지 잡아먹고. 그리고 이제 몇 감고 물놀이 하면서. 이제
제일 신기했던 놀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런 거 안 얘기해줬나 내가? 뭐 어떤 거였냐면은 그 보도블록 있죠? 여름이 되면 보도블록이 뜨겁단 말이야. 거기를 맨발로 걸어 다니는 거야. 어, 맨발로. 되게 뜨거워 그러면. 그러면은 맨발로 우리 마을에서 저 윗마을까지 걸어가요. 보도블록 밟고. 그러면은 발이 뜨거워져. 달궈지는 거지. 그 윗마을에 가면은 우물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빨래터. 거기에 가서 이제 발을 딱 담그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나. 치익 하고. 내 발이 식는 소리죠. 그런 거 안 해봤죠? 그게 가능해요라는 표정인데 가능합니다. 그거 되게 신기한 거지. 그걸 놀고 그랬어. 맨발로 윗마을까지 걸어갔다가 또 맨발로 걸어와서 아랫마을 발 담그고 놀고. 시골 스피치 되게 충만해. 그래서 뭐 이제 그때 여름 수련회 때 선생님이랑 답사를 갔는데 내가 막 이제 티를 많이 낸 거죠. 막 이제 개구리가 어떻고 막 이제 막 저쪽 잠자리가 어떻고 막 그러면서 했더니 그 선생님이 그러는 거죠. 저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전도사님은 그런 거 하나도 안 어울리게 생겨가지고 엄청 촌놈이네요. 그러는 거죠. 예. 뭐지 그 반응은? 여러분들이 날 봤을 때 어때요? 예? 목사님, 나 고생도 하나 안 해볼 것 같은 어떤 외모의 소유자. 아멘해라. 아무도 아멘하지 않는 이 냉랭한 분위기. 근데 사실 내 얘기를 잠깐 했지만 저도 살면서 이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죠. 중학교 때 뭐 몇 번 얘기했죠. 이제 어머니가 하신 사업 부도 나면서 이제 빚쟁이들이 우리 집 앞에 찾아왔던 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도서실 갔다 오던 길이었는데 그때 어머니랑 이제 밤에 집을 버리고 도망가는 삶이 시작이 됐었는데 그렇게 이제 어머니랑 떨어져 지낸 시간도 많았고 중학생 때 그랬던 이제 나름의 이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이제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저는 여러분들 좀 특이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력 중에 하나가 저는 고등학교 재수를 했어요. 중학생 때 고등학교를 못 간 거지. 이제 공부를 뭐 이렇게 잘 했는데 그때 이제 좀 그래요. 뭐 하여튼 잘했는데 그때 당시 우리 지역에 있는 그 뭐 내가 살던 지역은 고등학교가 평준화가 아니었어요. 시험을 봐서 좀 이제 선발 집단을 뽑는 구조에 있는 이제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뭐 누구도 그 고등학교를 가는 거에 있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주변의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힘들게 좀 발목을 잡았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를 재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등학생 때는 이제 여러분들 요즘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많이 나오죠. 복학생들, 고등학생에 있는 복학생들. 예? 옛날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말죽거리 잔혹사 같은 거 보면은 거기 막 복학생 나오고 요즘에 뭐 그런 드라마 많이 나오던데 뭐 부산에서 뭐 통대기에서 뭐 지들끼리 고등학생이 막 보면 뭐 복학생들 데려다 놓고 막 싸우고 막 그런 거 나오던데 그런 재수생 중에 하나였던 거죠. 나이 많은 애, 한 살 많은 애. 고등학교 때 뭐 엄청나게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크고 작은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평탄하게 고등학생 생활 하진 않았는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나는 여러분들 참 교회 내에서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고등학교 시절 때까지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다가 청년이 되면서 교회 안 나온 애들 많아요, 적어요? 많이 있죠? 생각보다 많아요. 중고등학교 시절까지는 신앙생활 참 열심히 잘하다가 청년이 되면서부터 교회 안 나오는 애들 참 많습니다. 근데 나는 좀 반대였어.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 치질 안 하다가 중학교 때까지 열심히 했죠. 고등학생 때 잘 안 했어. 맨날 애들이랑 이제 놀러 다니고 노래방 가고 술 마시러 다니고 고등학생 때 그랬었죠. 그러다가 교회 잘 안 가고. 근데 희한하게 나는 청년 되고 나서부터 교회를 열심히 가기 시작했어. 청년이 되고 나서는 이상한 그런 마음이 들대? 교회를 좀 가볼까? 청년부를? 이상하게 청년부 때부터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청년부 때 청년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신앙을 좀 키워갔던 것 같아. 이렇게 조금씩 나의 신앙이 자라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좀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어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신학교를 가기를 결정하고 신학교를 가게 된 거죠. 군대를 늦게 갔어요. 그래서 군대를 늦게 갔어. 신방 때 묻지 마라. 지금 다 얘기한다. 알았죠? 군대를 늦게 갔어요. 내가 25살에 군대를 갔어요. 네. 25살에 군대를 가서 27살에 전역을 했죠. 뭐 내가 예전에 많이 얘기했죠. 뭐 만원의 행복 얘기도 했었고 집안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풍요롭게 살진 못했어요. 그렇게 살진 못했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그 용돈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고 그랬었단 말입니다. 기억납니까? 기억 하나도 안 나지? 얘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알 수가 없네. 그때 이제
얘기했잖아요. 근데 만원 행복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만원 행복이라는 프로그램이 유행이었어. 그래갖고 만 원 갖고 일주일 사는 거야. 연예인 둘이 나와갖고 만 원 갖고 일주일 사는 거야. 그래갖고 누가 더 돈을 조금 썼는지 대결하는 거야. 만원 행복. 근데 이제 나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무슨 저런 프로그램이 있어. 야, 만 원을 일주일 사기 완전히 껌이지 무슨 일주일 사는 게 어려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얘기했죠. 그때 당시에 주말마다 나는 대학생이 되면서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주말마다 집에 내려갔어요. 정욱이가 이제 서울 자기 가면은 주말마다 내려온다고 하는데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겪어봐야지 알겠죠? 네. 근데 사실 다르지. 서울에서 부산이랑 완전 다르지. 나는 그보다 훨씬 가까운 거였으니까 갈만했어요. 뭐 버스로 1시간 반이면 가니까. 주말마다 난 대학교 때 MT라는 걸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왜냐면은 대학생 때 MT 다 주말에 가는데 나는 주말마다 교회 가야 되니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주말마다 내려와서 집에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이제 교회 가서 섬기고 봉사하고 월요일 학교 가려고 하면은 어머니가 저한테 용돈을 주십니다. 3만 원. 많이 줄 때는 3만 5천 원 주십니다. 3만 원 갖고 일주일 살기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자, 가능하죠. 3만 원을 갖고 오면은 내려갈 때 올라갈 때 차비로 한 12,000원이 뜯깁니다. 얼마 남아요? 28,000원 남죠? 아닌가? 18,000원 남죠? 예. 미안해요. 18,000원 남죠? 예. 차비로 뜯겨요. 12,000원 더 뜯기지. 한 15,000원 뜯기지. 15,000원 정도 남아요. 15,000원 가지고 일주일 동안 밥 먹고 책 사고 회비 내고 애들이랑 놀러 다니고 다 해야 돼요. 예. 15,000원 가지고. 가능할 것 같아요? 충분합니까? 뭐 가능하다면 아까 3만 원 갖고 일주일. 이렇게 살았어요. 그 얘기 어떻게 다 하냐 그 시절에. 집에 내려갈 차비가 없어가지고 참 말도 참 재밌는 일 많이 있었죠. 한날은 집에 내려갈 차비가 없는 거예요 전혀. 근데 집에 내려가야 되잖아. 내 수중에 딱 얼마였으면 600원이 있었어. 600원. 600원이면 뭘 할 수 있냐면은 그걸 가지고 기차역까지 갈 수 있는 버스를 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또 하루에 3대 있는 통일호 기차가 있었어. 되게 싸. 2,500원인가 밖에 안 했어. 통근 기차기 때문에 되게 싸다고. 이걸 타야 되겠다. 이걸 타고 집에 가겠다. 어떻게 했냐면 600원을 갖고 버스를 탄 다음에 하나님 기도했죠. 하나님, 저 꼭 집에 내려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이번 주 거기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600원을 갖고 버스를 타고 무작정 역으로 갑니다. 걸어서 한 3시간 걸리는 거리예요. 한 2시간 반 걸어서. 그럼 갑니다. 여기에 딱 도착을 해요. 무슨 믿음을 갖고 갔냐면은 거기에 가면 분명히 나랑 같이 고향에 내려갈 수 있는 고향 친구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왜냐면 하루에 3대 기차니까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이상한 믿음을 갖고 내려갑니다. 기차를 가요. 딱 600원 갖고 가는 거야. 못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 3시간 걸어와야 돼. 가요. 딱 거기서 이제 기차역에서 누군가를 만나겠지. 그럼 걔한테 어떻게 하자? 2,500원을 꾸자. 그리고 그거 갖고 기차를 끊고 집에 가자. 그런 마음으로 갑니다.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이러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거의 뭐 1년에 몇십 번도 있었어. 단 한 번도 아는 사람을 못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럼 거기서 그 친구를 만나서 돈을 꾸고 그거 갖고 집에 내려오고 올라오면서 다시 그 주에 돈 갚고 그렇게 살았어요. 네. 하나님한테 늘 그런 마음이 있었죠. 하나님이 늘 날 먹이시고 늘 날 인도하신다는 거에 대한 그런 이상한 확신이 늘 있었어.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 싶은데 그때는 그렇게 가능했어. 야 진짜 내가 생각해도 600원 갖고 집에 내려올 생각을 하고 진짜 그 거리를 버스 타고 갔다는 지금 생각해도 참 지금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가능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한테 큰 믿음을 주셨던 건지 무모했던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때 당시에 뭐 그 얘기 다 하자면 너무 많고 그런 일도 있었죠. 얘기도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은 이제 그래도 이제 없는 살림에 할 건 다 했어요. 여자친구 사귀었었거든요. 예. 여자친구 사귀었는데 얘기해줬나? 해줬나 안 해줬나? 기억나니? 들었니? 들었으면 들었다고 얘기하세요. 여자친구 사귀었는데 이제 여자친구 생일이 다가오는 거죠. 생일이. 여자친구 생일이 다가오니까 뭘 해줘야 돼요? 선물을 해줘야 되잖아. 그런데 선물을 해줄 뭐가 없어. 돈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선물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돈 하나도 없고 여자친구가 선물 안 해주면 또 삐질 텐데 이참에 헤어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그때 당시에 뭐 너무 많은 일이 있었는데 학원을 다녀야 되겠는데 학원 다닐 돈이 없으니까 학원에 가서 이제 알바를 하면서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했어. 전단지 뿌려주고 나눠주고 하면서 전단 나눠주면은 학원에서 이제 수업 듣게 해주거든요. 공짜로. 그걸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유명한 강사한테 가서 이제 알바생을 일을 하는 거지. 근데 그날 계산을 좀 했어요. 아, 우리 친구한테 선물도 해주고 밥도 사주고 하면은 한 6만 원 정도만 있으면 좋을 것 같다. 6만 원. 6만 원만 있으면은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내 혼자 했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아침인가 새벽반에 그 알바하러 학원에 갔는데 그 강사가 갑자기 아무 날도 아니고 아무 일도 없었어요. 수업이 끝나자마자 민식아 일로 와봐 그러더니 용돈이야. 얼마를 줬을까요? 딱 6만 원을 주는 거예요. 용돈이야 써.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는군요. 결국에는 이제 그거 밥 사 먹었는데 혼자서 그냥 배고파가지고 선물 안 사주고 사는 게 힘들 때라서. 그래도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이제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나름대로 확신을 얻고 이렇게 이제 그 군대를 이렇게 갔다 오고 나서 전역한 이후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다 얘기하기 힘들고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하던 차에 나름대로 그래도 쉽지 않은 인생이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하시다는 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거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내 삶에 대한 기대와 기쁨이 있었어. 그러다가 군대 갔다 온 이후에 신학교를 준비하던 중에 이제 내 삶에 가장 큰 어려움이 닥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었죠. 나는 늘 이렇게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하고 연단하시는 방법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거는 모르겠어. 각자 다른 것 같아. 내가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봐도 그렇고 주변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봐도 그렇고 사람만 어떤 분은 물질 때문에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어떤 분은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런 거 한꺼번에 다 경험하시는 특이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특별하게 한 가지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련과 연단을 주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 나는 뭐였냐면 관계였어. 무슨 관계였냐면은 이성과의 관계, 여자친구 사귀는 문제에 대한 것들. 그거에 대한 어려움이 난 늘 찾아왔던 것 같아요. 군대를 갔다 와서 한 자매를 만납니다. 영성수련 어디 갔다가 은혜 많이 받고 거기서 만난 자매였는데 그 자매랑 꽤 오래 사귀었어요. 한 1년 반? 1년 반 사귀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굉장히 섬세한 자매였어. 섬세한 자매였고 그 뭐라 해야 되지? 엄청 그 예민한 애들 있죠? 예. 감정선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섬세한 애들. 이 친구가 사진을 되게 잘 찍었어. 사진 그때 당시에 싸이월드 한참 유행할 때였는데 싸이월드 알아요? 예. 1,000배짜리 싸이월드 한참 유행할 때였는데 파도 타자. 그 친구가 늘 자기가 지금으로 보면은 뭐 페이스북, 인스타 똑같은 거죠. 비슷한 거죠. 사진을 찍어서 늘 자기 싸이월드 미니 홈페이지에다가 업데이트하면서 글을 쓰고 했는데 그게 참 사진도 잘 찍고 글도 잘 쓰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한 자매였던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런 섬세하고 예민한 자매가 날 만나니까 힘들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예. 이제 뭐 여자들의 언어를 잘 이해한다고 몇 번 얘기하잖아. 그렇잖아요. 예? 형제들아, 제발 자매들의 언어를 잘 이해해라. 너네들 자매들 만나서 니들 얘기하지 말고 자매들 얘기에 귀 기울여라. 자매들이 하나님의 속성도 닮았어요. 알아요? 인정해요? 인정 못하냐? 인정해야 돼. 자매들의 감정선과 자매들이 갖고 있는 이 어떤 그 중심, 어떤 생각하는 방식 같은 것들이 내가 봤을 땐 하나님의 속성도 닮았어. 왜 그래? 왜 그런 것 같아요? 창조의 섭리가 그래. 아니야? 재료가 다르잖아. 남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죠. 자매들은 뭘로 만들었어요? 뼈로 만들었다고. 재료 자체가 달라 지금. 출발점이 다르다니까? 이 흙에서 온 이 진흙 같은 존재인 이 너희들하고 이 세라믹, 이 뼈에서 나온 이 자매들의 존재는 근본 자체가 달라요. 근데 이제 물론 이건 우스갯소리이기도 하지만 근데 굳이 그거가 아니더라도 이 대화를 해보고 사람을 만나보고 이렇게 어떤 감정 공감대를 만들어보고 이렇게 해보면은 확실히 자매들의 어떤 사고방식이 좀 더 나는 하나님의 속성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해. 자매들은 늘 마음의 흐름에 민감해요. 그렇죠. 형제들은 늘 뭐에 민감해? 상황의 흐름에 민감해. 마음 따위 별로 보지 않아요.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얘들은. 자매들은 남자친구를 사귀더라도 늘 뭐가 궁금해? 남자의 마음이 궁금해. 저놈의 자식이 지금 뭐에 관심이 많은지, 저놈의 자식이 지금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지, 저놈의 자식이 나보다 더 관심 있는 게 있는지, 그런 게 발견될 때 어떻게 해요? 가만히 안 두죠.
그냥 잔소리하고 너 이미 자신 너 누구 만났냐고 물어보고 뭐 했냐고 꼬치꼬치 캐묻고 다 그런 게 이제 남자의 마음에 관심 있는 거야. 마음의 흐름에. 남자들은 별로 그런 거 사실 관심 없어요. 상황에 관심이 있죠. 벌어진 일들, 겉으로 되는 상황. 겉으로 봤을 때 아무렇지도 않으면 괜찮은 거야. 단순하죠, 굉장히.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의 흐름에 예민한 것들을 나는 근데 좀 더 하나님의 속성에 왜냐 하나님이 그러시거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보실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가 늘 궁금해하셔. 이 사람의 마음이 뭘 더 사랑하는지가 궁금해하고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도 관심을 가진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시고 관계 맺으시는 방법들이 자매들이 만나는 관계랑 비슷하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장제들한테 맨날 얘기할 때 자매들의 말에 잘 듣고 귀 기울이고 감정에 공감해줘라. 오빠 힘들었어 그러면은 그래 힘들었지라고 얘기해줘라. 오빠 힘들었어 그럼 너도 문제가 있어라고 하지 말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한테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지 말고 오빠는 힘들었어 그러면 뭐가 힘들었어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얘기해줘라. 못 알아들어 이 말을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요. 남자는 잘 안 돼. 근데 이 자매는 내가 만난 이 자매는 그런 분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한 애였어. 섬세하고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면은 그냥 어김없이 민연패에 사진이 한 장 올라와. 내가 한 말들 막 거기 적혀있어 막 뭐야 이거 나 저격하는 글인가? 힘들어서 막 근데 그 자매를 만났는데 너무 좋았던 게 뭐였냐면 날 너무 잘 챙겨주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건 내가 경험해본 적이 없거든. 내가 그때 당시에 신대원 가겠다고 한참 공부할 때였는데 머리 기르고 다닐 때만 머리 여기까지 올 때 막 유명했죠. 테리우스 막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막 이 싸늘한 분위기 너무 속상하네요. 이제 하여튼 그랬는데 학교에서 공부할 때 보면은 막 이렇게 와가지고 막 초밥 챙겨주고 막 밥 먹으러 가자 그래주고 한 번도 내가 그런 거 경험해본 적이 없는데 와가지고 막 챙겨주니까 너무 좋은 거지. 야, 이렇게 첨세가 챙겨준 자매가 있구나. 그래서 그 자매랑 교제하고 한 1년 반을 만났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을 할 수도 있겠다. 이 자매랑 결혼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물론 쉽지 않고 여러 가지 뭐 일들 많이 있었지만 내가 예전에 얘기했죠. 이거 러브 액츄얼리 이거 이벤트 기억나요? 그것도 기억 안 나냐? 도대체 뭘 기억하고 있는 거냐 너네요? 요거 해줬을 때 그게 그 잠이었어요. 생일날 내가 집 앞에서 그때 3시간인가 4시간 동안 겨울에 기다리다가 해줬죠. 눈 펑펑 울고 막 이벤트 해주고 추억도 많고 여러 가지 일도 많았는데 어느 날 우리들 사이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지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가히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이 자매가 임신을 해서 찾아온 거죠. 너무 충격이었죠. 당연히 이제 내 애는 아니었고 어떤 교회 공동체에서 만난 남자래요. 근데 이제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 여자가 나타난 게 아니라 그 남자가 날 찾아왔지 사실은. 그때가 내 나이 28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28에 누가 있나 지금. 그런 일이 이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 일이 터진 이후에 벌어졌던 그 수많은 일들 다 얘기할 수 없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결국에는 이제 뭐 그 일로 인해서 그 자매랑 또 그 복잡한 얽힌 설킨 관계 속에서 진짜 상처도 많이 주고 상처도 많이 받고 그 섬세하고 예민하고 그렇게 감정선이 그렇게 했던 자매가 이제 그 상황을 견뎌내지 못하고 제 앞에서 손목을 2번이나 긋고 자살을 시도했던 일들에서부터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해도 될까 너희들한테. 근데 이제 그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거의 그 앞에서 말했던 나름 쉽지 않은 10대와 20대의 시절을 지나오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는 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사용하시기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갈 수 있을 거 그렇게 소망을 품고 살아왔던 나의 인생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니까 근본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권호희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죠? 내가 이제 하나님 은혜 받아서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로 잘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내 마음이 충만할 때에 교통사고 났다 얘기하셨죠? 나 비슷했어요. 내가 하나님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좀 주님께서 나의 삶을 불러주셨다는 거에 확신을 갖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가 주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이제 그렇게 헌신함으로써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던지면서 가고 싶어 했던 준비하는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제일 처음에 나온 질문이 그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주시는 건지,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 힘든 거지. 이 무게를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험 해본 사람은 알지 모르겠지만, 야, 나는 그 일을 겪은 이후로 TV를 못 봤어요. 영화도 못 봤어요. 왜 못 봤는 줄 알아요? TV를 보면 그러한 비슷한 소재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 모르죠.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사랑하는 사람이 뭐 외도를 했다거나 다른 누구를 만났다고, 이런 내용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와. 못 보겠는 거야 도저히 TV를. 음악도 못 듣겠어. 음악을 들으면 비슷한 종류의 이야기와 가사만 나와도 막 그 마음이 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못 듣겠어. 꺼버리고. 영화를 봐도 마찬가지고. 뭐 일상이 거의 무너진 거죠. 그때 정말 그 단어를 처음 떠올렸던 것 같아요. 자살이라는 단어를. 아, 사람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정말로. 이렇게 사람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정말로 처절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이게 신앙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극복이 안 되는 거죠. 뭔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래 민씨가 너 그렇지만 그 삶을 통해서도 내가 받고 싶은 영광이 있고 뭐 그걸 이런 것들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해도 위로가 되지 않고,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해도 도움이 되지 않고, 결국에는 그럼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하셨으면 됐냐고, 하나님 꼭 이런 상황까지 나를 몰아세우셨으면 됐던 거냐고. 그런 질문들이 생겨요. 자연스럽게 비교가 돼요. 하나님 그럼 쟤는요? 하나님 그럼 저 사람은요? 저 사람은 나보다, 내가 봤을 때 내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나의 삶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쟤는 나보다 더 술도 마시고, 쟤는 나보다 더 문란하고, 저 친구 나보다 더 그렇게 멋대로 살고 싶은데 사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완벽하진 않지만, 물론 내가 모든 것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삶은 아닐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좀 올바로 서고자, 이렇게 나름대로 나는 지켜내고자 걸어왔던 나의 인생은 도대체 뭡니까? 나는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이러한 질문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극복이 안 되더라고요. 참 힘들었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거는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여자 자매는 그 만난 남자를 어떤 교회 공동체 가서 만난 거예요. 근데 이제 얘기했죠. 이 자매가 감정의 선이 굉장히 예민하고 기복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자매였는데, 이제 좀 불안정했죠. 지금 보면 불안정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늘 자기의 존재 자체에 대한 질문을 많이 던지고, 나는 왜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한 질문이 늘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 교회 공동체에 가서 많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가 좋으니까. 근데 그 교회 공동체에서 만난 남자와 그러한 관계에 빠져버리게 된 거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나와 이제 그 모든 게 만천에 폭로되고 나서 이제 내가 그랬죠. 나에 대한 마지막 예의가 있다면 그 교회는 안 가면 좋겠다. 그 교회 나올 수 없겠냐. 자기는 그 교회를 다시 꼭 가야겠대. 그 교회 공동체에서 받은 위로 회복이 꼭 가야겠대. 나에 대한 마지막 배려로 그것도 안 되겠냐. 나는 널 다시는 거기를 보낼 수가 없다. 그런데 굳이 거기 가겠다는 거죠. 이게 좁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자매만 괜찮다면 끌어안고, 나는 그래도 한평생의 반려자로까지 포기하지 않았거든. 근데 나의 의지도 전혀 아무 소용이 없어지고, 어떻게 내 뜻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이 자꾸 벌어지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은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끝이 났죠. 그때 집에 내려와서 한 2주가 뭐야, 거의 한 달 이상을 밖에 못 나온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혹시 공감할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런 경험해 봤어요? 너무 많이 울다 보면 막 탈진 증세 오는 거. 경험 못 해봤어요? 안 해봤냐? 야, 여자애들 눈물이 없고 다니네. 이런 메마른 것들. 그때 한 일주일 동안 방에 안 틀어박혀서 울었던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에 내가 신대원 입시 준비하는 시절이라 그랬죠. 그 일이 여름에 그 해 겨울쯤에 터진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자매랑 막 힘든 상황을 겪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벌써 여름이 지난 거야. 신대원 시험은 1년에 한 번이거든요. 12월에 봅니다. 11월에 봅니다. 여름이 지나니까 시험은 봐야 되잖아. 준비해온 게 있는데 마음을 굳게 먹은 거죠. 하나님, 제가 어쨌든 그럼에도 난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질문들이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 일단은 닫아놓고 내가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확실한 사명을 갖고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신학교 가겠습니다.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해서 준비를 해서 신학교 시험을 쳤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차 합격을 하고 면접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면접 보고 내려오던 학교에서 내려오던 그 발걸음 잊을 수가 없어. 면접을 보고 학교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아까 얘기했죠. 내 안에 있던 질문, 해결되지 못한 수많은 감정의 찌꺼기들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눌러놨다고. 내려오는데 이게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분노, 슬픔, 막 질문, 의심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래도 꾹꾹 눌렀어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불합격이라는 결과가 나오니까 이제는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애인가 보다. 나는 내가 가야 되지 말아야 될 길을 내가 억지로 붙잡았나 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구나. 이제 나의 존재의 근본에 대한 질문까지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때 이제 일주일 동안 방에 틀어박혀서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목이 막 마르고 눈물도 안 나와. 내 몸에 수분이 거의 이제 없어진 거죠. 이 얘기하면 여자애들은 공감하던데 니들은 표정이 왜 그러냐? 얘들은 니들 그런 안경만 해봤냐? 얘네들 이상한 애들이네. 이런 얘기하면 나 그런 적 있어. 이런 애들 있는데 얘는 너무 강심장이야 얘네는. 그게 생각보다 오래 갔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이 좀 더 은혜로우려면 뭔가 드라마틱한 게 딱 벌어져야 돼. 갑자기 뭔가 내 삶에 하나님께서 막 절대적인 주권을 역사하셔서 막 뭔가 반전시켜 주시고 막 극적으로 뭔가를 그런 게 있어야 돼. 근데 나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 상태로 1년, 2년, 3년, 한 4년 정도 내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걸린 것 같아요. 한 4년? 3, 4년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지금에 와서 돌아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삶에 나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와서 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 더 힘들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에 대한 기대도 사실 없었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그래서 하나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내 근본적인 믿음이 사라지진 않더라고요. 네. 하나님을 내가 완전히 부인해버리고 일단 하나님 믿지 않겠어. 나한테 이런 큰 신호를 준 하나님 따위 난 더 이상 섬기지 않을 거야. 이런 고백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건 참 감사해. 지금 생각을 해도. 정말 이만큼밖에 안 되는 신락 같은 믿음을 붙들고 걸어간 거예요. 모르겠다. 아무리 질문해도 난 답을 모르겠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나의 이 삶의 이 질문들과 이 아픔들에 대해서 해답을 안 주시는 것 같은데 모르겠지만 가보자. 왜냐하면은 모르겠지만 순간순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가시는 것들 느끼는 때가 있었어요. 결국에는 어쨌든 내가 신학교를 갔어요. 그 얘기 다 너무 길어서 다 할 수 없고 그 신학교를 가는 과정에서도 분명하게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 인도하심 분명히 있었죠. 거부할 수 없어. 정말로. 하나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던 일이었어.
그래 하나님께서 내 이 상처받고 찢기고 정말 보잘것없고 패배감과 절망감과 좌절감에 가득 차 있는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거에 대한 삶의 이야기가 하나 둘 조금씩 쌓여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엔가는 괜찮아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의 가사 기억납니까? 참 의미 있는 가사죠. 매일을 살아간다는 것, 두려운 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시기에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가겠다는 것, 참 의미 있는 가사입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예레미야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간들의 삶에 주시고자 하는 율법과 규례들에 대한 이야기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들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과 규례 중요해요. 그렇지만 여기에 나온 율법과 규례대로 지금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거에 대해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성결한 삶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거룩한 백성 된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기준들 하나 둘 수는 있죠. 기준 하나도 없어요? 난 주일날 예배는 꼭 드리겠다라든지, 나는 그래도 술은 안 마시겠다라든지, 뭐래 하나 둘 좀 있을 거 아니야. 나는 그래도 거짓말은 하지 않겠다라든지, 나는 그래도 뒷담화는 까지 않겠다라든지, 뭐래도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는 삶으로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한두 가지의 기준점은 갖고 살아가는 게 있을 거 아니야. 하나도 없다고? 하나도 없으면 고민 좀 하세요. 그건 심각하다. 하나도 없으면 안 된다. 율법과 규례라는 것은 나를 지켜주기 위한 것이 돼야 돼요. 나를 지켜주기 위한 것. 근데 이게 나를 지켜주기 위한 것이 되지 않으면은 이것이 상대방을 향해 가는 거야. 하나님, 쟤는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쟤는 그럼 뭡니까? 나는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고 이렇게 지키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안 지키면 살아가는 것 같은 쟤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질문이 해결 안 되는 거야. 회복이 안 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거고 쟤는 이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이것들이 나를 지키기 위한 기준이, 비교하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 레위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말씀들, 이것들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기준이었던 거예요. 나오잖아요. 오늘 26장 11절 말씀, 내가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를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서서 걷게 하기 위함이었어. 똑바로 서서 걷게 하기 위함. 종처럼 살고 기준도 없이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바로 서서 걷게 살고 싶어지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었던 겁니다. 이 율법의 정신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흘러 들어와서 뭔가를 하고 하지 않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나조차도 모르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비우고 바로 서서 걷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나도 기억하게 되는데 오래 걸렸죠. 내 삶이 근본이 뿌러치 흔들리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왔던 하나님을 향한 신념과 가치들이 송두리째 흔들려 나가면서 뿌리째 뽑혀 나가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던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들을 듣게 되는 겁니다. 참 우연찮은 기회였어요. 나는 이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게 은혜가 되려면 막 드라마틱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삶 속에서 소소하게 느껴지는 순간 하나하나 속에서 진짜 사소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그런 거야. 우연찮게 영화를 보고 있는데 영화에서 나온 대사 한마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걸 느끼는 거야. 어느 날 우연찮게 내가 평소에 입지 않았던 옷을 입고 학교에 갔는데 사람들이 건네는 말 한마디, 진짜 사소한 일상,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전에 이렇게 만드셨었지? 라는 나의 모습이 기억나는 거예요.
가장 기억에 나는 거는 우연찮게 누가 파일을 하나 줬어요. 응? 이거 무슨 목사님 설교인데 한번 시간 날 때 들어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그냥 들어볼까 듣다가 난 처음 보는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설교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지 하나. 거기에서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 나를 사랑하시지. 이러한 나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지. 라는 음성이 들려오고 그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더 사용하시 편한 도구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으로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확신을 얻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준들은 뭡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념을 갖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설령 여러분들이 믿고 맞다고 생각했던 기준들이 흔들릴 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인 마음까지 흔들립니까? 바라기는 우선 첫 번째로는 여러분 기준을 좀 가지세요. 여기 혹시 기준 없는 청년들 있어요? 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응? 이 설교의 제목은 거기서 시작이 됐어요. 예전에 TV 프로그램 예전 지금 타고 있죠. 유퀴즈 언더블럭이라는 퀴즈 알죠? 유재석하고 조세호가 예전에 재연절 특집으로 법원을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알아요? 그 프로 참나 그날 그거 참 재밌게 봤는데 법원에 찾아갔는데 참 다양한 종류의 법관들이 나오더라고요. 청소년 담당하고 있는 8년간 12,000명의 청소년들을 이렇게 재판했던 천정호라는 판사도 나왔었고 그리고 또 영화 이 재심 알죠?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이 모티브로 돼서 재심 전문 변호사인 박준영 변호사 이야기도 나왔었어요. 거기에 내가 근데 거기서 참 재밌게 봤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이혼 전문 변호사도 나왔었어. 본인이 1,700여 건의 이혼 소송을 다뤘대요. 엄청 많죠? 이 변호사 혼자서만. 근데 그 최윤아라는 변호사인데 이 변호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소송을 많이 진행하다 보면은 그때 당시 부부의 세계에 나왔던 이 대사 사빠져야 이 대사를 처음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그 생각을 했대요. 대사 정말 잘 썼다. 진짜 저 대사 진짜 잘 썼다. 작가가 누군지 너무 잘 썼다는 생각을 했대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혼 그 소송 사건을 많이 다뤄본 결과 그렇게 쉽게 불륜에 빠지고 외도에 빠진 사람들 보면은 죄의식이 많이 없대. 그렇게 다른 사람과의 이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과 그런 그런 것들 맺는 그런 뭐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한대. 이거는 내가 교통사고처럼 일어난 일이고 내가 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자라는 대사가 너무나도 그 사람들의 스피릿에 맞는 얘기라는 거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도 이런 얘기를 들었어. 나도 들었더라고. 그때 당시에 나한테 상처 줬던 그 자매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 내가 어쩔 수 없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해가 안 되죠. 우리들의 사고의 기준으로는. 기준이 없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거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은 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그냥. 그것이 죄일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거일지라도 어쩔 수 없었어. 이거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주변에 불어지는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라는 말도 안 되는 합리화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것이 기준 없는 자의 삶인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 기준을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만들었으면 그것을 나를 보호하기 위한 잣대로 사용하세요. 1차적으로. 누군가를 재단하기 위한 잣대가 아니라 비교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재능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필요한 이런 기준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준으로 날 지키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거기에. 그럼 거기에서 나만 잘 지키면 돼. 물론 거기에서 때로는 상처받고 찢기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렇지만 왜라는 질문보다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고 가는 것이 중요해요. 욥기 말씀 많이 보지만 내가 지난번 청년부 애들 성경 공부할 때 얘기했지만 나 일어나고 싶은데 나 자꾸 앉아서 하는 게 힘드네. 얘기했지만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에 찾아왔을 때 왜라는 질문 너무 왜라는 질문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거야. 왜라고 묻지 말고 찾아왔을 때 빨리 하나님께 더 다가가서 붙어야 돼. 믿는 자고 안 믿는 자고 고난은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만사형통한가? 믿는 사람들 만사형통해요? 아니에요. 욥은 의인이었어.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말한다고요. 의인도 고난을 받았다고. 고난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이 범죄로 오염된 이후부터 이 땅에는 고난이라는 거에 대한 문제들이 단 한순간도 끊어진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걸 찾아올 때 왜라는 질문 던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걸 나한테 왜 던졌을까라는 거에 대한 물음보다는, 나도 그런 질문 많이 던졌어. 얼마나 내가 치열하게 던졌는데, 얼마나 치밀하게 던졌는데, 근데 잘 모르겠더라고. 나 성장시키기 위해서? 아니야. 성장시키기 위해서라고 해도 이렇게 가혹하게 하셨으면 했나? 응?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차라리 큰 뜻 안 이루고 싶어. 너 힘들어.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렇게까지 가고 싶지 않아. 너무 힘들어. 이러한 질문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왜 벌어졌는지에 대한 질문보다 내가 빨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게 중요해. 하나 차싹 달라붙는 게 중요해.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 일을 잘 넘어갈 수 있을지, 좀 더 쉽게 넘어갈 수 있을지, 그거를 묻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해요. 그 당시에. 그래도 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떠나는 얘기를 하지 않게 되어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질문들이 많이 올 때가 있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더 두터운 신뢰를 만들어가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확실해질 수 있는 것은 그걸 인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알고, 이 땅에서 잘 알지 못했던 것, 이 땅에서 희미하게 보던, 흐릿하게 보던 것들을 천국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온전히 풀 그날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주님과 만들어간 삶의 이야기들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혹시 더 사랑하는 존재들이 있습니까? 기준도 없이 살아가는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기준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기준들을 만들어 가시고, 그 기준이 있다면 그것을 나를 지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들을 삶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하심을 더욱더 깊이 느끼게 될 것이고, 그러한 관계가 쌓여갈 때에 하나님을 만날, 주님 만날 것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커져가는 청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나우 청년들이 되기를 아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질문들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질문 속에 파묻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질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궁휼히 여기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기뻐진 삶을 주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노여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네 주 이름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으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으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한번 더 배워가겠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아멘. 주 예수의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두려운 걸음마다 주님 동행하니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으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마지막으로 배워가겠습니다. 주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두려우나 주가 동행하십니다.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주를 지으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예수의 담으며 풍요를 원합니다.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에, 내가 감당하기 힘든 고난의 무게에 비틀거리며 허덕이며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매일 마주하는 슬픔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두려운 걸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 가운데에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빈곤한 것 같은 나의 삶 가운데에 주의 풍요를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롭게 살기를 원하오니 나의 삶 가운데에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동행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지켜 올려드립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의 무게가 나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왜 나를
거절하게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셔버리셨고,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무엇을 보였냐고 해결되지 않는 질문 앞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하나님, 그렇지만 그런 삶의 끝에, 그런 질문의 끝에 주님께서 함께 아파하고 계셨고, 주님께서 함께 고통받고 계셨고, 주님께서 함께 눈물을 흘리셨으며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가시고, 하나님, 나는 저것지 않을 수 없는 삶의 나는 저것지 않을 수 없는 나의 인생의 하나님, 주님의 인성을 보시옵나이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남겨주마도 하나님,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놓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무너지 않을 수 있는 정결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와 기도를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부정하고 부정하고 살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나의 삶을 찾아오 나에게 부어주시며 나에게 삶을 일하시게 하신다. 그 믿음 갖고 나아가오니 주여 나의 삶을 인도하소서. 주여 나의 삶을 보여주옵소서. 나의 삶을 부족한 나의 삶을 보잘것없는 나의 삶을 지나도 주님 올려드려오니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청년들 가운데에 계속되는 실패와 좌절 속에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반복되는 삶의 좌절 가운데에 왜 나는 이렇게까지밖에 하지 못하냐고 그렇게 자신을 질책하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의 백성으로 나를 부르셨는데 왜 나의 삶은 이러한 모양으로밖에 될 수 없냐고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런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삶일지라도 그러한 삶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러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고, 그러한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보잘것없는 삶, 나의 부족한 삶, 늘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 같은 나의 인생일지 모르겠으나 나의 부족한 삶이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받아주시옵시고 나의 진실한 깊은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간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라고 기도하신 분을 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청년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로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청년이 있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좌절과 실패로 자신의 삶을 가는 소견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한 소견이 있는 상태에 찾아가 말씀하시고 그러한 삶일지라도 그러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러한 삶을 주님께서 영광받으시려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이라도 빛값으로 다시 귀한 영혼이라도 주님께서 그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정말의 삶이 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희들 율법을 주시고 너희들에게 기준을 준 이유는 종의 공연을 벗고 종의 공연을 벗고 얼마나 서게 하기 위함이라고 종의 빗장을 벗고 얼마나 서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주의 음성을 예쁘게 알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주시옵소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늘 한 가지를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레위기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입니까? 율법과 규례로 가득 찬 지금 세대와는 맞지 않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올바로 서서 걷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길 원하시고
이전까지의 나의 부족했던 삶, 모자란 삶의 멍에를 벗게 하시고 종의 멍에를 벗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서게 하실 것이라는 주님의 의지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간 그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이 음성을 내 마음가운데 새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종의 멍에를 벗기기 원하시는 주님, 내 삶 가운데에 저희의 종된 모습이 있었다면, 세상의 종된 모습이 있었다면 그걸 벗기기 원하시는 주님, 나의 삶 가운데에 비틀거리는 모습이 있었다면 올바로 걷기를 원하시길 바라시는 주님의 그 의지와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초청되게 하옵소서. 내 삶 가운데 올바로 이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라고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인정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주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종의 멍에를 벗기를 원하시는 주님, 빗장을 부수기를 원하시는 주님, 올바로 서서 걷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중에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여, 이 음성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삶을 내가 올바로 걷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의지가 나의 삶 가운데 살아있을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비틀거리고 나는 쓰러지고 나는 넘어질지 모르겠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올바로 이끌고 계시고 나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올바로 서게 바라시는 주의 음성과 주의 의지가 축적되어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영광받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주님만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오늘 주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들어가 주시옵소서.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거리를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나누며 주 예수의 분노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비틀거리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청년의 인생은 늘 밝고 빛나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좌절과 실패에 많이 노출되고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미래로 인하여서 불안하고 관계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물질로 인하여서 작아집니다. 주님, 청년의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압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단 한 번도 나쁜 것을 주려고 하신 분이 아니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단 한 번도 악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신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나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나의 삶에 찾아오는 아픔이 주님의 형상을 왜곡하게 만들었고 주님의 형상을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들 가운데에 주의 사랑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가운데에 우리를 올바로 걷게 하실 주의 의지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은 분이심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사랑에 힘입어 앞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청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삶의 아픔으로 왜곡되어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올바로 회복되어 주님의 의지가 내 삶 가운데 올바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것들을 간절히 기원하며 다시 세상을 향해 한 발을 나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나우스 청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소풍 나우스 모든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